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인생 대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귀중한 날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취된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 대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번 주 새벽 본문 민수기 35장이죠. 이 3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끝내라 그러셨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 왜죠? 예수 믿기 전에 받던 상처, 그 사단이 가져다 준 건데 그 상처는 이미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끝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끝내주셨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받은 상처는 치유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어떻게 없었냐? 그 상처 받은 자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얘가 됩니까? 장사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다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원죄. 그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아비가 아니라니까.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가 우리 아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거듭난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혼이 해방됐고 영혼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모든 죄, 사단, 마귀 권세 다 깨뜨리고 지옥 권세 해결하고 상처 문제도 다 끝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속제물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상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예 옛사람 죽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다니까. 아멘.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사단이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상처 그거에 쏟지 마세요. 끝난 것을 사단이 가지고 자꾸 속인다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상처받았던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사단이 틈만 있으면 그 부분을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상처 있을 때 어땠어요? 아팠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상처받던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드려서 아프게 합니다.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건드려서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든다. 신분 권세 못 누리고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자꾸. 특히 그 상처 부분을 건드려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못 누리게 만듭니다. 계속 분열되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꾸 내가 분리되게 만든다니까. 성도 간에 자꾸 분열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막 혼미하게 만들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놈한테 속으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오직이 나오고 유의식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겠냐고요. 뭐가 24시 되겠어요? 24시 그냥 분열되고 분리되고 혼미하고 잡혀가지고 맨날 사단이 심부름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보다 거듭난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도 이제 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는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쓰는 사탄의 도구요, 무기인 것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후에 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빠 죽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내리면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아니에요. 상처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처 비슷한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발판을 놓게 하시려고, 디딤돌을 삼게 하시려고 주신, 그거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상처 아닙니다. 상처 비슷한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상처 비슷한 걸 주셨는데, 그것은 뭘 위해서 주셨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상처 받았다고 쏘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것이 믿어지면 끝납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고요, 진짜 굉장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요셉 보세요. 그 무기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살렸잖아요. 애굽도 살렸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일곱 렘넌트들 대부분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진짜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다 살려냈다니까요. 진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혹은 그걸 놓쳐가지고 사탄한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막 상처라고 하면서, 상처 받아서 아픈 것 같이 자꾸 속이면서. 그래서 막 사단한테 당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상처 받았다라고 막 그럽니다. 착각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쏟고 나면요, 진짜 옛날에 상처 가지고 있을 때와 똑같은 내게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아주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그리고 막 시험 들고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도 떠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절대 상처 받을 수 없는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신분입니다. 다른 생명을 가진 다른 신분이라니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트리니티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요, 그 신분, 그 생명 가진 다른 권세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권세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정도. 그래서 이건 믿기만 하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서 그 권세가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그리고 막 바보섬에 총도를 사잡고 있던 박수무당,
그 배후에 있었던 사단이 막 꺾어져 버리고요. 쫓겨가 버리잖아요. 저 많은 여인. 어느 정도 그게 큰 이 막이었냐. 이게요. 고린도의 경제가 그리 흘러갈 만큼 어마어마한 예가 됩니까? 그 정도였어요.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의 그 우상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가 그래 다 흘러갔다니까요. 문화까지도.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꺾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말하면 시기병, 난치병, 고질병 싹 다 막 회복되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팔거든. 그림자,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손수건을만 이렇게 막 해도 다 막 놀라운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분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거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다른 생명,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멘. 자, 그래놓고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화 되라 말씀 주셨어요. 맞죠? 그리스도화 되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끝난다.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화 되면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제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보좌의 탤런트를 나의 탤런트화 시켜라 말씀이셨어요. 아멘.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죠.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구약을 베이스에 깔고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에 깔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베이스에 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세워진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베이스에 깔고 주신 아주 엑기스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속에 목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째, 공예배를 성공시켜라. 그래서 산예배를 성공시켜라. 그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와서 뭐 했습니까? 현장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서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한 떡을 때문에 뭐 했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전혀 기도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산예배 아닙니까? 6일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공예배를 성공시켜야 산예배도 성공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으면 안하시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새벽 본문을 통해 주신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트리니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통한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약속화 시켜라. 약속화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약속화, 언약화 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약속화 되어지길 바랍니다. 언약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수한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다 보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 약속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등등을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막 창세기 3장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하고, 6장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노아 방주가 나오고, 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뭡니까? 답으로 또 가나안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뭡니까? 또 노예가 되고 애굽에 거기에서 또 피 바르고 출애굽하고 뭐 그런 출애굽 얘기가 나오고,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또 성막 회막 장막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삼절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가나안 정복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막 쫙 블레셋 얘기도 나오고, 아람 얘기도 나오고, 아수르 얘기도 나오고, 바벨론 포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출바벨 이야기도 나오고, 싹 다 뭔 얘기냐?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 메시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화 되어진, 한마디로 언약화 되어진 자들의 명단이 탁 나오는 데가 있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와요.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화 되어진 자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온다니까요. 물론 대표적인 분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대충 한 16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리스도화 된 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딱 증거와 언약을 붙잡을 말씀이 푹 나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대.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들. 아멘.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은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3, 6, 11장의 것을 가치로 두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왜?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스도가 화되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말씀만 붙잡고도 그리스도 화가 돼 있어. 그리스도 화. 그러니까요. 뭐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둘 것입니까? 뭐 때문에 3, 6, 11장을 살 겁니까? 뭐 때문에 사도행전 13, 16, 19장을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화 됐으니까. 그렇죠?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절대 가치를 누리는데 뭐 때문에 그걸 붙잡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세상 것에서 가치를 또 찾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칵 붙잡고 미리 누렸다니까요.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기고 미리 정복하고요. 미리 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보아밭을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밭을 발견했다니까. 자손 몇 대를 먹고 살고 남는 막 보아밭을 발견했어. 발견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 밭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로 보인다? 진짜 무가치하게 보여요. 무가치하게. 근데요, 이 절대 가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발견이 안 되게 되면 속습니다. 사단이 자꾸 속아요. 내 동기에 자꾸 당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절대 가치, 절대 능력이신, 절대 복음이신,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 증인되어진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팔았다고요?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그걸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주장사가 최상품의 고품질 진주 하나를 다 발견했어. 값진 진주. 그 진주를 보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은 세상 것,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것들, 학문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세상 백그라운드죠. 가문 배경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또 학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다 배설물. 그리스도를 오히려 알고 누린데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배설물 여기 다 토해버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바로 약속화, 그리스도화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고 세상에서 어떤 가치도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시대에
또 약속한 게 있어요. 교회 시대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은 말세까지 약속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더 이상 다른 약속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와 재림. 아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그리고 재림.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도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뭐 때문에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화 되게 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약속했어요. 뭐하게? 그리스도 누리게.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그래서 그리스도 만대로 세계 복음화하고. 언제까지? 주님 재림에 오실 그날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다 나와요. 그리고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뭐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고, 신약에도 뭐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께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화 되게 해서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믿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그리스도를 탁 주시고 가서 정복하고 살려내래요. 치유하래요. 증인으로 서래요. 한마디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예수님 두 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그리스도화시키면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마스터 플랜으로 주신 겁니다. 어떻게? 9가지 시스템을 통하여. 할렐루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파수대입니다. 이 시대 영적인 파수대요. 여러분들은 영적 플랫폼이요.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요 요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다 회복시켰다니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 9가지 시스템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62가지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가게 하셨다니까. 한마디로 파수 내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그래서 망대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고 들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세요. 설계하세요.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화 언약화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이 싹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싹 다 그랬어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특히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바울과 그 팀들이 싹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진짜 멋있죠. 흠모하고 싶죠.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런데 뭘 놓치면 안 되냐. 그분들 뒤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실현시켜 주신 트리니티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게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20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 망대로 쓰시겠다 하셨어요. 망대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 그 말씀은 누구에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절대 놓지 마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약간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믿고 조금만, 약간만 기도 속 들어가보세요. 정시로, 무시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 주의 사자,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공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산 예배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한마디로 장막에서 성공시키게 되면 여러분은요, 이 축복, 날마다 인생 영적 대페스발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큰 은혜의 길을 전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